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그냥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무심히 넘겼을 수준의 좀 몸이 불편한 거라도 느끼면 겁이 덜컥 나는 시대예요. 혹시라도 이게 그 전염병이 아닐까.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대단히 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 같았으면 전혀 신경 안 쓰고 막 돌아다녔을 법한 그런 것에 이제 그런 증상을 느껴도 나서지도 못하게 되는, 결국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사람의 이제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체험하시고, 무엇보다도 두려움보다는 주님께 의뢰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은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한 덩어리여서 어떻게 끊어도 아쉬운 그런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으면, 즉 3장 11절부터 26절까지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또 너무 기니까 이렇게 좀 애매하게 잘려져 있긴 한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 통해서 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네, 지금 우리가 어디를 읽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오순절날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새 시대가 됐다. 더 이상 저 대제사장, 성전이 꼭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 선포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선포에 의해서 새로운 공동체, 정말 모든 것을 유무상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중요한 건 성전에 갔다는 겁니다. 성전을 배척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성전이 꼭 있어야만 되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베드로는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배척하지 않고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 있는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린을 일으키죠.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성전과의 그 갈등 문제인데, 그 이적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 날 때, 두 번째 설교는 이 사람을 일으키는, 이적을 일으켰을 때 두 번째 설교가 주어지는데, 이 설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거를 한 게 아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와 관계없이 멀리 가신 게 아니라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희들은 어떤 존재들이었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놓아주면 안 된다 그러고 빌라도가 그러면 바라바냐 예수냐 이러니까 바라봐 달라 그러고 결국은 죽였다. 너희들이 죽였다.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그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온 땅을 다스리는 참 메시아 왕이 되셨으니 이거 어떡하냐? 너희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 또한 이스라엘의 왕 온 땅을 다스리는 메시아와 원수가 됐다.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다. 주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원수가 된 거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그 예언을 보니까 원래 이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여서 메시아가 될 것이 예언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만 생각해 보니 너희가 지금 예수님과 대적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게 사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 이후에 이제 그 등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으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쓰여진 거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이제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정상 참작을 얻을 만한 어떤 그 빌미는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결국 그 메시아를 고난 가운데 세우실 것이라는 예언이 주어졌는데 그 메시아를 죽이는 메시아에게 고난을 주는 자로서 너희가 쓰이고 말았다. 그러나 지금 이때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것이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도 그 섭리 안에서 너희들이 이제 범죄할 것을 너희들이 메시아를 배척할 것을 알고 계셨으니까 결국 용서해 주실 거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도 자기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으니까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물론 이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 해가시면서 결국은 그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용서해 주실 거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어제 논리가 중간에 좀 끊겼어요. 이제 오늘 그 결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므로의 결론이죠. 어떤 결론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들이 예수님과 대적이 된 게 맞다.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의 원수다. 지금 우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하나님의 그 권능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 걷지 못하던 사람을 벌떡벌떡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권능을 가진 그분에 의해서 너희들이 원수가 되고 그분과 원수가 되고 그분의 대적이 되면 어떡하겠느냐. 큰일 났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용서를 받을 만한 빌미가 없는 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을 어려움 당할 것을 미리 예언하지 않으셨느냐. 그 고난을 우리가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죄 없이 함을 주실 거다 그 말이죠. 자기도 그랬잖아요. 자기도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부인까지도 들어 있었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회개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고 그랬을 때에 용서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나처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새롭게 된다. 자기도 새롭게 함을 받았으니까 베드로도요. 베드로 자신도 새롭게 함을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새롭게 될 수 있다 이야기죠.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님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다. 이게 무슨 소리냐 싶은데 물론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를 위하여 지금은 예수님의 대적이 되어 있지만 그때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의 대적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대적들은 전부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겠죠. 그에 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오실 때 저 대적들을 대적하여 오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러 갈릴리에 오셔서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던 것처럼 다시 오셔서 이제 주님께서 이미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그날에 오셔서 너희들을 만나사 너희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결국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들 지금 예수님하고 원수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하고 지금 원수진 거야. 너희들 지금 빨리 두 손 두 발 들고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된다. 빨리 가서 빌어라. 그 말입니다. 빨리 가서 빌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맡아두리라. 이거는 재림이 좀 미뤄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당장 오시진 않겠지만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늘에 계실 거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또다시 그 몸을 입고 오시는 그런 모습은 없을 거고 이 만물이 완벽하게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늘에 계시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를 위해 오실 거다.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만나러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 유대인들을 다시 만나러 그들을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러 오실 거다 그 말인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제 베드로의 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빨리 지금 두 손 두 발 들고 나가서 용서해 달라고 빌어라. 그게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인데 이제 이거는 성경적 근거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죽을 건데 모세와 같이 전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지도자가 올 것이다. 그 지도자를 세우실 텐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어야 된다. 그죠? 너희가 모세의 자리, 모세와 같은 존재가 와서 너희들 앞에 설 것인데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끊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왔을 때 모세의 그 자리를 대신할 만한 그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그 선지자가 왔을 때 그 말 잘 들어야지. 안 듣고 무시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말을 안 듣는 수준이 아니었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에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했느니라. 이때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죠. 결국 이 선지자는 나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이때 결국은 이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그 궁극의 선지자 그리스도 메시아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궁극의 메시아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까지 했으니 이제 어떡하냐. 너희들은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를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게요.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자기 스승.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분명하고 예수님 정말 따라서 죽겠다는 각오를 그냥 거짓말로 한 건 분명히 아니란 말이죠.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따르려고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자기 동족이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베드로는 이들을 정죄하거나 대적할 의도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너희들 지금 전부 다 예수님의 대적이 됐다라고 막 이야기했지만 그게 무슨 저주하려고 그냥 또는 대적하려고 그렇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어제 본문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잘 모르고 그랬고 너희 관리들도 잘 모르고 그런 거 나도 아는데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못 박는데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 무리들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려는 것 전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너희들이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를 알리고 지금 위중하다. 너희들 지금 큰일 났다.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빌어라. 그래야지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너희들이 그랬어. 너희들이 말이야. 그런 악한 짓을 했어. 너희들은 죽어도 싸.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자손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셨지 않느냐. 여기서 너희 씨라는 표현 나오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그 종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셨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요. 너희들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바라보게 하셨느니라. 예, 악했다는 것은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악함을 드러내 보이셔서 회개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결국은 빨리빨리 지금 큰일 났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대적이다. 계속 너희가 이런 태도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라고 인정될 수가 없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종교 기득권자들,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그 흉계로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까지도 품을 자세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너희들이 빨리, 예수님의 대적이 된 너희들이 빨리 두 손 들고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너희들도 모르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하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미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신 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빨리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다. 우리는 선지자의 자손들이요 언약의 자손들이다.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끼쳐야 될 자손들이다. 그러니까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너희 죄를 털어놓고 용서함을 받아서 회복함을 받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성전을 대적하지도 않았고 유대인들을 대적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저주하거나 망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원수들은 다 죽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 전혀 아니다.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전심으로 원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로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이죠.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초대교회 사도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바울 보십시오.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9장에 잘 나타나 있죠. 바울이 사실 로마서가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쓴 글이거든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자기 동족 유대인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진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그 당시 사도들은 예수님의 대적이었다고 해서 그 유대인들을 막 그냥 몰아붙이지 않았다. 오히려 사랑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들이 빨리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말했다. 저들이 다시 사도들을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예수님을 죽였을 뿐 아니라 자기들까지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교회의 그 부족하고 가끔 부끄럽고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이죠. 정말 이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무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공동체냐? 그렇게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현실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교회의 개혁, 교회를 바로잡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베드로와 같은, 그리고 로마서의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됩니다. 권면을 하는데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회개하라고 권면하는 거지, 너희들은 전부 죄인이야, 너희들은 다 죽었어, 너희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거야 하고 저주의 말을 날리는 게 복음 전파가 아니거든요. 그것이 회개의 권면이 아니거든요. 베드로의 태도를 본다면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스승님을 죽인 자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돌이키라 하는 그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교회의 부족한 모습들, 죄가 있는 모습들, 그런 것이 보인다 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물론 교회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바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교회의 그 죄성과 잘못된 부분들 하나하나 다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는 것은 아픔을 동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제 가망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던질 수는 없는 겁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욕하면서 나는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거부하는 그런 태도가 결코 신앙일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 스승을,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스승이자 정말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을 죽인 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교회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참 부끄러운 부분들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권면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개혁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교회가 바로 서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서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쓰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교회를 사랑하는 것부터, 사랑하는 마음부터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를 선포하고,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또한 온 세상을 교회를 통하여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등대의 모습으로 서야 하는데 그 모습을 많이 잃어가고 있음을 주님께서도 아시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언약의 백성들을 품으려고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 품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서는 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노력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앞에서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며 회개하라고 말했던 베드로처럼 자기 이름이 생명체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부족한 모습들, 악한 모습들, 참으로 교회답지 않은 모습들을 그것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고쳐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들을 사랑하되 회개를 촉구하고 교회를 바로 고쳐가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교회의 연약한 모습들만 보면서 저 유혹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의 속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노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복음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교회가 깨어서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 옳사오나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참으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주께서 주권적으로 임하사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저들이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필요를 느끼는 자들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두려움을 느끼는 자들을 지켜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